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시간을 세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부 철학자인 어거스틴, 그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현재만 있을 따름이다. 과거의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재.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의 현재는 통찰이라는 것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이라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과거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만 직시합니다.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미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라고 하는 것, 한번 흘러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후회할 일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되돌이키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누구나 그것을 결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행복해져요.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도 마찬가지.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의 삶도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한 해를 또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날수를 계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수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정말로 빠르게 손살같이 지나간 것이 올 한 해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덧없음 가운데서도 그 시간의 의미가 어떠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20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어땠을까? 얼마나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민족이 압박을 받고 나라도 빼앗기고 자신의 나라가 아닌 애굽에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강물에 내던져졌어요.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져내어 기릅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까지 왕궁에서 자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살아갑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 90편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편 90편, 그 안에 심오한 진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만 돌아봐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1년 동안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와 같이 평생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그 짧음, 하찮음, 인생의 그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그 인생의 보잘것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2절 말씀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너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가꾸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너와 나누는 겁니다.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당근 사람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의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너를, 이웃을,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형제 자매가 한 부모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고백 위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그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 아니 같이 난 형제 자매도 아닌데 왜 저렇게 부를까?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인간은 창조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결국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있지만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고 너희 인생은 돌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엄숙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길고 긴 것처럼 보이지만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천년은 하나님이 보시는 어제와 같다 말씀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그 천년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한순간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시간과 계획하심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짧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평생 주어진 것은 수고와 슬픔뿐. 욥은 인생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비춰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욥기 28장에는 우리의 인생을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깨어나면 사라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고 연기와 같아요. 후 불면 날아가는 연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천년처럼 살 것처럼 계획하고 욕심을 내고 다투며 싸워. 그런데 결국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의 삶을 회고합니다. 내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5절 말씀,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내 인생의 삶이 잠깐 자는 것처럼, 아침에 돋는 풀처럼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인생이구나 알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이 아침에 피는 꽃 같지만 결국은 시드는 꽃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숨기려 합니다. 누구나 다 어두움의 깊은 곳으로 도망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는 저녁에 캄캄할 때 더 많이 생겨요. 어두우면 알지 못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도 깊은 곳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 죄짓고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숨을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집안에서 혼날까봐 어머니에게 피해 숨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방 걸리는 것처럼.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채, 우리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에 바다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어두운 곳에 숨을지라도 주님은 낮과 같이 나를 비추시나니. 여러분, 아무리 피해 다니고 아무리 도망 다니고 아무리 어두컴컴한 곳에 숨어도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고 뛰고 숨고 기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 여러분, 모세 인생이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가 홍해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입김처럼 넘실거리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길을 건너간 것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굶주릴 때 만나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요. 힘들고 어려운 그 저녁 같은 경우에는 불기둥이 내려서 밤을 지켜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숨으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떨쳐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낯빛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미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깨닫는 겁니다. 허무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더덥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내 소신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신의 소신과 정치관이 있어야지 그것이 흔들리면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수많은 다짐과 또 각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그 모든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잘 이루어 나갔느냐?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아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 나를 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를 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나를 세십시오. 그리고 2020년도를 향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센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3절부터 나온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이 말씀은 인생의 순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3절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은 티끌에서 왔단 말이에요. 좋은 흙이 아니에요.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흙입니다. 5절에는 우리 인생이 아침에 돋는 풀 같다 말해요. 풀이 아무리 예쁘고 꽃이 아무리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인생은 티끌처럼, 인생은 풀처럼 허무하고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아유 백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신뢰돼요. 이제 100년밖에 못 사냐고.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분들은 백수도 더 하시려고 마음 깊이 먹고 계시대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온통 건강에 관한 것들이에요.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90년, 100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건강해도 죽을 날을 기다리며 날짜를 세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는 것 같지만 실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해마다 1월이 오고 12월이 되면 점점 우리들의 생명의 모습은 줄어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생명이 길다 해도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마지막 그때에 1년 더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모세는 이야기해요. 시간을 셀 수 있는 지혜의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 시간을 세. 얼마나 짧고 허무한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내 시간을 세보라는 것이죠. 헛된 인생, 짧은 인생, 살아야 뭐하나 이런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은 뭐냐? 너희가 그 짧은 인생을 살고 있기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해요. 인생의 그 순간적인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이렇게 짧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훅 부르면 단순간에 날아가고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짧고 허무한 인생,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직 영원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명, 우리의 건강, 돈, 명예 다 한순간 풀과 같이 시드는 것이에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라는 것이에요. 세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센다는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사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영원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세는 것입니다.
올 20년 한 해의 삶을 우리는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투자하고 있었는지, 만약에 정말로 내가 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날수함을 기수하면서 투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1년도에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시간을 센다는 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내 것이냐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끼고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시간을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왜냐? 오늘 밤 당장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오늘 밤 당장이라도 오라 하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시간을 우리도 기쁨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센다는 건 마지막은 그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정말로 예뻐서 하나님은 나에게 25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선한 사람에게도 악인에게도 24시간은 공통적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기에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센다는 건 그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1분 1초 너무나 소중하기에 여러분 그 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개념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요. 왜냐? 요즘 우리 딸도 다이어리를 정리해요. 플래너 이렇게 계획하고 많은 사람들이 1분 1초를 아끼려고 기록합니다. 시간 관리도 해요. 그런데 그 시간 관리가 자신을 더 얽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쫓겨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시간조차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됨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 또 1분 1초가 나에게는 너무나 깊은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한때 패스트푸드가 많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빨리 먹고 빨리 하니까 좋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요즘은 반대로 슬로우 푸드의 시대입니다. 천천히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세상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을 바라본 적이 언제예요? 막상 1년 365일 중에 내가 정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첫눈 올 때 한번 저도 본 것 같아요. 야, 눈이 저렇게 내리는구나. 그러나 막상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너무나 급하니까 내가 내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한다는 건 그것을 쪼개고 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빨리 외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냐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과거의 시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앞으로 나에게 닥칠 미래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현재적인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의 한 해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거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내 생애에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것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도 1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365일 8760시간, 그 한 시간 한 시간 나에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의 시간,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 지시고 2020년도에는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날수를 기수하며 살아갔던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간을 잘 계획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지나보며 당신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한 기다림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